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큼 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가장 또 비참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만 못할 만큼 힘들어져요. 짐승들은 고민 없습니다. 배불러만. 그래서 사람은 배불러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배불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배불러 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명다운 집사님 결혼하는데 결혼 말씀 주제가 뭐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분쟁, 오늘 바울과 바나바 다툼, 교회도 분쟁도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다툼은 좀 다른 내용인데 교회가 그리스도 없으면 반드시 분쟁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못한 수준 돼버려요. 왜? 교회는 별 사람 다 옵니다. 복음에 있으면 가장 또 완전한 게 교회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 놓쳐버리면 늘 갈등합니다. 갈등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똑똑할수록 바를수록 갈등이 너무 많아요. 왜? 바르게 보려고 하니까 힘들죠. 말씀으로 답 찾자면 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분쟁, 오늘은 다툼.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오늘 그걸 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설명이 힘들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제 특징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등 문제 있습니까? 말씀 예배할 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설교하지만 말씀을 잡아야 내 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구원의 비밀과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에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말한다면요. 오늘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성령인데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오는 겁니다. 육으로 안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 함께 이 말은 성령 함께 이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은 성령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함께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영으로 함께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상대적으로 마귀는 거짓성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나중에 다 속아버려요. 왜? 거짓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가장 바르게 완전하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성령 내주란 말이 내 안에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어요.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좌라고 표현해. 보좌. 임금의 자리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 보좌.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성령이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악한 영, 흑암의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게 성령 내주. 두 번째 본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가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는 굉장히 쉽게도 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인도 안 받아줘요. 내 주장이 세다. 못 받습니다. 내 동기 야망 많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면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워해.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숨은 동기 야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땅의 힘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되죠. 우리 암송 말씀 받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쉽게 목사님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이상한 편이지만 표현이 그 나왔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는 그 고향이 섬사람이에요. 구브로 섬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그 집안은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란 말이 뭐냐면 구약시대 제사장 지파입니다. 뭔가 영적 배경이 있죠. 레위 지파 이런 제사장의 그 지파의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요한이었어요. 요한인데 사도들이 이름 바꿔줬습니다. 바나바로 해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바나바 뜻이 뭐냐면 권위자, 권위가 뭐냐면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바르게 권면하고 위로해서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권위자다, 바나바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의 재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자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이런 영적 가문의 배경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헌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세웠거든요. 사도들이 다 옥에 갇히고 도망가면 순교당하면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지도자로 이제 파송받아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는데 뭐라고 또 바나바를 소개하냐면 이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오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크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요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오늘 바울과 관계를 맺습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 반을 기록한 사람이고 거의 바울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배경 속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좀 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말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나바 중심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중심으로 흐름이 쫙 바뀌어가는 걸 좀 설명해 보겠어요. 흐름이 딱 바뀌어버려요. 가장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사도행전 9장인데 힘들었어요. 왜? 워낙 핍박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바울을. 그걸 한번 잠깐 찾아봅니다. 성경 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배경의 바나바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또 접근도 힘들어요. 바울은 최고 학벌의 사람이요 가문이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한번 9장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변화해서 찾아가니까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속이는 거 아니야. 이때 바나바가 나서 이걸 해결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리에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사도들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28절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지요. 11장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바나바는 이때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파송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이 똑똑한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했지요. 그 와서 이제 바나바 한 일이 뭐냐면 우리 24절 먼저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해지더라. 이때 바나바가 사울 초청합니다. 집 찾으러 갑니다.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하고 있었을 때 찾아갑니다. 25절 6절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이제 부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1년도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왔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재정이 넘쳤습니다. 이때 바나바 바울이 가서 이제 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12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부조를 전하고 돌아올 때 누굴 데리고 옵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옵니다. 순서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사울. 이게 바나바는 지도자, 사울은 뒤에서 배우는 사람. 이때 마가 요한 데리고 와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어머니 아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출발점에 그 아들이거든요.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20명 모여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마가 요한은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 다 체험한, 한마디로 마가 요한은 뭐냐? 렘넌트죠. 그 아들이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사역하려 데리고 왔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년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 파송합니다. 5명이 추천됐어요. 5명 중에 가려고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2명을 추천합니다. 13장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누굴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울. 누가 앞서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 예, 바나바가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자, 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록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구보로가 누구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제 글로 갑니다. 이때 갈 때 누굴 데리고 가냐면, 자, 5절 같이 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누가 따라가죠? 요한을 수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죠. 전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섬에 있던 총독이 2명을 초청합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자, 총독이 누구부터 부르죠? 바나바와 사울. 누가 앞서고 있죠? 바나바 중심으로 가면 사울 위에 따라가니까 총독도 알아본 거죠. 아, 바나바 이분이 담임 목사고 부목사구나.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져. 악령이 역사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합니다. 한번 구절 같이 볼까요? 바울이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바울이 막 복음 전합니다. 선견장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쭉 넘어가면 13절입니다. 13절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같이 갔던 요한이 어디로 갔죠? 집으로 가버렸어요. 힘들다고. 이게 이제 요한에게 있던 어떤 뭔가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바나바 같은 바울이 거의 메시지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에 계속. 16절 같이 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 바울이 막 복음 선포하죠. 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선교도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바울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3장 43절 넘어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2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많은 사람 은혜 받고 막 따라옵니다. 그들이 누굴 중심으로 앞서죠? 여기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 중심 따라갑니다. 또 바나바가 함께 2 사도가 이제 여기서 위치가 다 바뀌어버려. 자, 위치가. 이게 흐름이 바뀌는 거죠. 서서히. 다시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누가 앞서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 가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 바울이 이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앞에 보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2의 1절 보니까 2의 이고니의 2 사도.
두 사도, 항상 두 사도 나옵니다. 3절 볼까요? 14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또 역시 두 사도 계속 둘이 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14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여기 누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세상만 엎치락뒤치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는 과정. 바나바가 앞서기도 하고 바울이 앞서. 그렇게 하면서 흐름이 쭉 바뀌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5장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왔어요.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본교회 돌아오니까 구원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설명하는데, 자 이제 본교회 선교 끝나고 안디옥에 본교회 돌아오니까 또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15장 2절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분론이 일어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증인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본교에 돌아와도 뭐가 바뀌었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제 영적 흐름이 쭉 바뀌어갑니다. 이게 지금 뭔가 흐름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em 총회로 파송해서 이 문제 해결하러 보냅니다.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예루살렘도 인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총회에서도 바울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것이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르더라. 예. 총회에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서서히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다툼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이제 본교에 와서도 이제 뒤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더 영향을 미치죠? 바울이 영향을 더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먼저 권면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죠. 원래 부모 목사가 담임 목사 말 안 하거든요. 뭔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만큼 뭔가 여기 흐름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 돌아보자 하니까 바나바가 한 얘기입니다. 그 37절 같이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는 요한도 데려가자 하나. 자, 바나바는 뭐라고 하죠? 마가를 데려가자. 자, 이 바나바는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의 조카. 그래서 이 바나바 집안 대단한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오순절 마가를 했던 그 어머니와 아마 형제 같아 보니까 조카. 조카 데려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울이 펄쩍 뜁니다. 바울의 입장이 나옵니다. 지금 의견 차이죠, 이제 이게. 싸움보다 의견 차이인데, 거기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38절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요. 중간에 한번 배신하지 않았냐.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싸웠나 봐요. 성경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9절 같이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쭉 이렇게 나오죠. 서로 심히 다퉜다는 다툼. 이 다툼은 육신적 다툼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선교를 위한 다툼이에요. 선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를 더 잘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견 차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바르게 전하고 전도 더 잘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고향으로 가요. 구부로 섬으로 가고 갈라섭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왜냐하면 두 명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바울이 약할 때는 따라갈 때 효과가 있지만 이제 두 명이 되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각자 갈라서니까 각자 복음 전하니까 도리어 이 복음이 크게 확산이 됩니다. 마음껏 각자 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다툼으로 인한 열매죠. 교회는 각자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자기 사역을 쫓아오게 되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의견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의견이라면 축복이 돼버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전도를 위한 의견 차이라면 굉장히 축복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고 내 야망, 욕심, 동기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다툼은 복음과 전도에 위한 도리어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크게 확산돼 버리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지속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인간 관계에서 갈등 오기도 합니다. 또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때 조심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갈등 부딪지 못하니까 때려쳐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갈등이 오고 의견이 달라도 복음은 지속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복음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지속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뭐 하면 예배 안 들어.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갈등와도 지속해야 됩니다. 복음권은 큰일 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복음 지속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는요. 왜 이걸 자꾸 말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무너졌어요. 아담이 무너졌는데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 사건이. 계속. 그럼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다 바꿔버렸어요. 마귀들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을 다 망가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사라지고 이때 많은 저주와 고통이 들어옵니다. 인간이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흑암 역사니까 이상하죠. 육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하면 세상에 얼마나 발전합니까? 지금 막 육적으로는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발전 안 돼요. 신기하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아예 자체를 몰라. 이게 영적 완전 무지에 빠졌어요. 이 땅에.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흑암 역사인데 그걸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육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영적 문제거든요. 흑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어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 답을 딱 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에게 딱 줬어요. 이 속에 뭐가 나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 사탄을 꺾는 뱀 줬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할 자를 말씀하겠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 해결자를 말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곧 이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이 답을 주었는데 이 답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복음은 이 창세기 3장 사탄은 이건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게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자동인데 이건 자동이 아니야. 이거.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끊어져 버리고 가다 또 변질돼 버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이 가다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예 노아 시대는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물 심판합니다.
노아가 8명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살아났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가족인데 세월 가니까 또 다 놓쳐버리네. 또 가족들이. 그게 뭐냐? 바벨탑입니다. 다시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 놓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월 가면 놓쳐버리고 후대 놓쳐버리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부릅니다. 아브람 불러서 아브람은 이삭에게 전합니다.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은 누구한테? 요셉이 전합니다. 어느 날 잘 전달되겠잖아요. 쭉 하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서 잘 사니까 후대가 또 놓쳐버리네. 이게 사람들이 배불러면 놓쳐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배불러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배불러도 흑암 안 떠납니다. 배불러도 사탄 안 도망갑니다. 재앙 안 떠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러 문제 없는 착각한다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놓치고 거의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400년 만에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하잖아요. 복음 깨닫고 출애굽하잖아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수백 년 걸쳐 기다렸더니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정복하나 또 후대가 또 놓쳐버리네. 금방.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뭐냐? 완전 고통시대입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혀버려요. 그 기간이 약 350년입니다. 참 이상할 만큼 복음의 힘이에요.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350년 지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 나타나서 회복해서 다시 예수를 회복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성전도 건축합니다. 그 다윗 아들 솔로몬 때도 문제가 와요. 성전 건축하고 또 문제가 와버려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쭉.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사도의 초대교회가 돼서 예수가 초대교회 뭘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뭘 전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전했어요.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탄의 긴 왕이요 지옥 박에 빠지는 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 통해서 유럽 넘어갑니다. 유럽부터 복음을 했어요. 그러다 이 복음이 유럽 희미하면서 미국 건너갑니다. 미국 일어났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재앙 떠납니다. 살아나요. 복음 들어가면 선진 후대. 왜냐하면 재앙 떠나요 당연히. 그런데 미국도 지금 희미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은혜죠 지금 한국에. 그냥 은혜입니다. 이게 한국 다 망한 나라가 살았잖아요. 복음 때문에. 근데 한국도 지금 위기 와서 점점 배불러니까 또 놓쳐버립니다. 자꾸 놓쳐요. 가다가 보고 말고 자꾸 다른 거.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박애주의 빠지고 신비주의 빠지고 율법주의 빠지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또 무너지는 거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솔직히 위기 시대 왔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유럽은 이미 다 닫았고 미국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7,000개 문 닫고 있어요. 한국은 약 1년에 한 2,000개 문 닫고 있어요. 급속도로 문 닫고 있어요.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후대들. 이 정신병 시대, 이 이상한 재앙 시대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후대들에게 누군가 이걸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그 아이는 대성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왜냐하면 그 아이 저주 없다니까요. 재앙 떠납니다. 저는 그 증인이거든요. 저는 복음 깨닫고 살아났어요. 이야, 저도 목사지만 생고생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몰랐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니까 다른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지만 복음 율법에 빠지고
구제복음 실컷 하고 박해질 빠지고 뭐 신비도 잘 안 되지만 자꾸 그걸 가려고 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 한 단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키인데 이게 답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표현하긴 뭐하지만 만 가지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 말에 요약한다면 만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이 이기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 마귀는 여러분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 여러분의 실력 안 무서워한다니까. 저렇게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다행이죠. 교회 나간다 때는 안 반가울 때는 정말 저 사람 보고 말까 이게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했거든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 가지 하나님 축복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다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 들어가면 다 살고 떠나면 다 죽어버려요. 유럽 복음 떠났잖아요. 그러니 뭐가 나왔습니까? 후대들이 마약 동서에 다 빠졌잖아요. 재앙이거든요. 진짜. 그 성공입니까? 재앙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도 조심해야 되죠. 시간표요 지금. 이때 우리가 놓쳐버리면 한국 끝이에요. 왜? 한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한국을 지키는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는 거지 어떻게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언약은 지속돼야 된단 말이죠. 끊어지면 죽어요. 끊어지는 그 순간에 흑암이 들어와서 다 망쳐버린단 말인가. 그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좀 발판이 필요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데 뭘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낮고 높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허락 아니면 참사만 안 떨어집니다.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한데 그리스도는 뭐냐? 절대 불가능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하잖아요. 애를 타게. 그거 하면 간단하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네가 약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이걸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든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 같아요. 보증서다. 그럼 이런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냐? 바뀌었죠,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사실을 믿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우리 비참했어요. 죽고 싶고 나 같은 거 했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요. 전국 시민권자들이요. 다릅니다. 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나 같은 거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바뀌었다는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이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정말로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완전 다르죠. 정체성이. 그럼 이런 내가 왜 삽니까? 그럼 삶의 목적,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구원해야 돼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 직장, 사람 현장에 다 선교지예요. 이거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게 오고 삶의 선교지. 여러분 뭐 심지어 여러분 가문도 선교지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가문과 왜 그 집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파송한 겁니다. 그 집에. 선택 안 해요. 그래서 가문 선교사입니다. 왜 그 많은 지역과 여러분 그 지역 삽니까? 하나 파송한 겁니다. 그 직장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이건 사명이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사. 살고 죽고 화복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 시한부인생 살아요. 우리 보통 암 환자나 아니면 중환자 보면 저 사람 시한부인생 아니에요. 다 우리 시한부인생이에요. 우리가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100세 되면 다 떠나잖아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좀 이상한 표현 좀 합시다. 우리는 시한부인생입니다. 다 떠난다니까요. 버텨봤자 못 버텨요. 100세 못 버텨요. 죄송합니다. 우리 유통기간이 이 몸의 유통기간이 100세 묻는 거예요. 100세는 폐기처벌에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무 운동해도 100세 되면 다 떠난다니까요. 우리는 시한부인생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조건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됩니다. 내가 50이다. 그러면 남은 계산해야 돼요. 70이다. 계산해야 됩니다. 80이다. 가깝습니다. 임박합니다. 그 재수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죄송합니다. 작은 사람이 부지런합니다.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 어머니가. 술말이 일 다 하셔. 막. 옛날에 보면 막 밥 안 쳐놓고 나가서 일하고 뭐. 그런데 지금 일 안 하셔. 왜? 못 움직여. 거의 이제 90 밖에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 시한부인생.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9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살면은 인생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어머니 소천에서 가봤는데 목사님 어머니 소천했는데 이게 장례식인지 자체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뭐 싱글벙글 웃고 뭐 떠들고 얘기하고 천국 갔으니까 뭐 슬픔이 없어 이 집안에. 우리도 같이 슬픔 먹고 당연하지 왜? 천국 갔잖아요. 이사 갔잖아 좋은 데로.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갈라져요. 불신자 죽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봤는데요. 벽지 화장터 많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수백 개 오잖아요. 시신들이. 어떤 데 관이 작은 게 와요. 아이가 죽었어. 그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죽기도 해요. 그런 집을 막 장례식이 너무 비참해요. 왜냐면 어린 거 죽었으니 뭐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화구 있어요. 화구 불 타는데 화구 들어갑니다. 화구 들어갈 때 자기 육신의 부모 화구 들어가잖아요. 죽어서. 막 까무러치겠대. 왜냐하면 부모가 불타고 없어져 버리거든. 비참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부활과 소망주 살잖아요. 저도 알고 나니까 막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떠나면 끝이야. 그냥 미련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보장받았는데 뭐 이렇게 버팁니까? 그냥.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갚아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은 사라져요. 내 천억을 벌어도 놓고 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은 이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갚아주고 미래도 갚아주고 이게 하늘의 상급을 갚아주고 여러분 후대까지 하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도
다음 주 이제 설 명절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시 바라고. 설 명절 해방은 예배 끝 큰일 납니다. 아마 지금 계획 세우고 이번 주 예배 해방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 바랍니다.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6일에 자꾸 6일 하려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집안 예배가 있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가문대들 하나님 섬기고 천대까지 복을 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운명과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또 우리 호주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